이 안식일에 이사야 45장 8절 말씀처럼 너 하늘이여 열려서 의를 내릴지어다. 궁창이여 열려서 의를 비처럼 내릴지어다. 땅은 비를 흡수하고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응도될지어다. 라는 말씀처럼 이 안식일에 성령을 통하여 이런 마음속에 하늘의 거룩한 의가 비처럼 마음의 성소 안에 촉촉히 흡수되어져서 구원이 경험되어지고 그 놀라운 구원의 경험의 열매로 의가 함께 맺히는 복된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안식일 저는 참소자를 이기시는 나의 중보자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이 편을 함께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참소자를 이기시는 나의 중보자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참소자 마귀,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참소하는 자 마귀의 별명이기도 하죠. 사탄의 별명 참소하는 자. 긴 설명을 제가 할 시간이 좀 그렇습니다. 피고인 나 우리 마귀의 참소 앞에 전혀 응할 수 없는 무방비한 상태인 우리, 나 피고인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의 법정에 계류되어 있는 소송사건이 말려있다. 각 사람 이름이 불리워지고 모든 사건이 세밀히 검토되어질 것이다. 어떤 사람은 간합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거절당할 것이다. 여러분 모두는 하늘 소송사건에 걸려 있습니다. 또 저거는 말씀하시기를 언제 우리 이름이 불리워지는 그날 우리는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 예수는 우리의 대언자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우리의 중보자이시다. 다 함께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한다. 아멘입니까? 이는 그리스도께서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의 중보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자, 오늘 말씀을 차차 같이 한번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시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이 구절을 정언을 보시면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표에는 이 구절의 본문을 재림의 광경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재림의 그날 누가 능히 서겠는가. 또 한 본문의 말씀은 말라기 시대에 공의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희롱하는 불순종의 자식들의 그 비난 앞에 주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문구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그분께서 당신을 믿는 백성들을 반드시 정결케 하셔서 내가 여기 있다 라는 답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라기 3장의 말씀은 그가 임하는 날이 어떤 날인가, 나타나신 때가 언젠가, 소망은 말씀하시기를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중에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하시는 당신의 사명을 의미한다. 다시 말합니다. 그분이 임하셨습니다. 그분이 나타나셨습니다. 누가 능히 서겠습니까? 누가 능히 당하겠습니까? 그분은 어떻게 임하시는가? 이렇게 임하십니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걸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과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을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흠도 점도 없는 의로운 제물로 만드시는 중보 사업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을 모든 죄에서 정결케 하여서 흠도 점도 없는 의로운 제물로 만드시는 그 일을 지금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또한 이 일을 하십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당시의 율법을 회복하는 중보 사업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속에 죄를 지은 지식을 치유하고 죄에 대한 지식을 치유하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 곧 율법을 여러분 속에 영원히 새기는 중보 사업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혜택을 누가 받을 것인가? 들어보십시오. 구주의 중보 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요, 받을 사람들은 그분을 두려워함으로 완전한 성결에 이르기 위한 모든 의무를 어떤 것도 방해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시간과 오늘 한 종의 말씀처럼 시간을 살아. 살가 철가는 시간이에요. 시간을 쾌락과 몸치장과 돈을 버는데 흡입하는 대신에 열렬하고 견건하게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고 특별히 성소문제와 조사 심판에 관한 문제를 확실히 이해해야 한다. 만약 그러하지 못하면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을 활용할 수가 없을 것이다. 지금 주님께서 어디에서 뭘 하시는지, 나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오늘 문제는 참소자를 어떻게 주님께서 이기시는지, 그 경험을 우리 속에서 어떻게 이루고자 할 것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보정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에게 위탁된 소송 사건을 그 변호에 결코 실패한 일이 없으시다. 아멘. 감사하죠? 이분께 우리 온 마음과 온 성품과 온 목숨을 다하여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진정한 헌신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특히 이 말씀을 좀 언급하고 오늘 본문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중보의 역할을 통하여 성령의 임재를 나눠주시는 분이시다. 가장 필수적인 무한한 구는 성령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데 그분의 중보를 통하여 가장 무한한 선물의 근원인 성령을 주기 원하시는데 그 까닭은 수천 년간 축적되어 온 죄를 격퇴시키는 유일한 비결이 성령의 임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은 마음을 순결하게 만들어준다. 성령을 통하여 거룩한 신자는 당신의 품성을 나누어 받는다. 성령을 통해서만 유전적이고 배양된 악에서 성향들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은 성령을 그분의 중보를 통해서 주기 원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과로 이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죄가 끝나게 하셨다. 개인적으로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서 죄의 저주를 제거해 버리신다. 주님은 마음에서 죄에 지배하는 권세를 끝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당신의 품성이 순수하게 증거되기를 그분이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을 그렇게 주기 원하십니다. 오순절 수련하시면서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여러분 속에서 유쾌한 날이 올 때 늦은 비가 부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께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기 원하시는데 왜 그런가? 잘 들으십시오. 그들이 율법의 저주와 정죄에서 해방되어야 할 뿐 아니라 죄의 타락에서 구원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조금 말하면 죄의 저주에서 정죄에서 구원한 다음에 죄가 남긴 상처와 흔적을 영원히 치료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기억나십니까? 지금 우리는 죄를 지을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용서를 구하면 다시 혹 용서해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죄가 남긴 상처와 흔적이 아물 시간이 부족할까 두렵습니다. 오직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만이 천국에 들어갈 합당한 자격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성화의 과정이 없이는 아무도 하늘에 갈 수가 없다. 그러므로 두 말씀을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있는 죄 사함의 경험이 여러분 속에 소유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가 사해졌는가? 죄가 마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속에서 실제로 죄가 사해지는, 실제로 죄가 옮겨져 버린 그 경험의 증거로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이제 나아가서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되면 유쾌한 날이 주 앞에서 올 때 늦은 비가 올 것이다. 죄 사함 받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끊임없이 성령께서 성화시켜서 우리가 모든 죄에서 영원히 도말받는 그 날이 올 때 마침내 늦은 비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짧게, 왜 마귀가 참소합니까? 왜 참소합니까? 그것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서 그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서 그 예수님이 마귀의 지배력을 깨뜨려버리고 마귀의 죄상권을 부인하기 때문에, 다시 말합니다. 왜 사단이 참소하는가? 예수를 싫어하는데 왜 싫어하는가? 그 예수님께서 당신을 영접한 그 사람 속에서 마귀의 지배력을 깨뜨려서 그들을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을 참소한다고 이 본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이 온 땅의 사람을 죄로 지배하는데 예수를 증오합니다. 참소합니다. 왜요? 그 예수께서 그 예수를 영접한 사람 속에서 마귀의 지배를 깨뜨리시고 구원할 때 마귀는 증오합니다. 증오하면서 그들을 참소합니다. 왜 참소합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범한 죄를 인해서 참소하며 그가 범하도록 이끈 그 범죄 때문에 그들을 지배할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귀는 참소합니다. 왜 참소합니까? 자기의 부하들을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고 참소합니다. 그들은 범죄했습니다. 범죄함으로 내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내 부하들의 소유물 되었습니다. 왜 그들을 뺏어가십니까? 라고 참소한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만약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사단은 능력을 받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의 몸과 마음에 자신의 뜻을 잔인하게 펼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마귀는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마귀는 참소하기를, 저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참소한답니다. 왜 참소합니까? 인간은 당신의 율법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것입니다 라고 참소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을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이제 구원과 힘과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던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어떻게 주님께서 이기시는지를 함께 연구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계시록 12장 9절에서 내가 쫓겼다라는 말씀의 의미는요, 십자가 이전을 가리킵니다. 마귀는 범죄함으로 하늘에 내어 쫓겼지만 아시는 것처럼 이 땅의 대표자로 하늘에 참석했죠. 두 번째, 계시록 12장 10절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단 말의 의미는 십자가 이후를 가리킵니다. 증언은 말하기를 크게 분내어서 내려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네가 땅에서 높이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이 말의 의미인즉 이제라 말의 의미가 뭔가?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마귀가 영원히 하늘에서 쫓겨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더 중요한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도다.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는 순간, 하나님은 만족하셔서 고개를 숙이는 순간, 공의의 자비가 조화된 그 순간, 인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순간, 사단은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졌다. 번개란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분내어서 내려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머리를 숙이시고 운명하셨을 때 그분은 당신의 믿음을 굳게 붙잡으시고 아버지께 복종하셨다, 하나님께 복종하셨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르되 이제 라는 말씀처럼, 계시록 12장의 말씀처럼 이제란 말의 의미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한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기시는가? 어떻게 이기시는가? 공부할 겸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세상에 가증한 것으로부터 인도해 내셔서 그들로 당신의 율법을 지키게 하신다. 계속요. 이 일로 인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의 분노는 끝이 없다. 계속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서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실제의 허락의 땅이 시작 바로 우리 앞에 있고,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여 그들로 유업을 받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있다. 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라는 근거가 지금처럼 더 필요한 때가 전에 결코 없었다. 주님이 어떻게 승리하실까요? 다시 하나 답을 정리합니다. 당신의 백성을 율법을 지키게 인도하시겠다. 찾아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의 공의와 자비가 만났습니다. 만나면서 마지막 장면을 좀 보겠습니다. 공의와 자비는 없다라는 계곡을 사이에 두고 각기 반대편에 마주보고 서 있으면서 우리 구속주께서 신성의 인성을 옷 입으시고 인간을 위하여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품성을 이루어 놓으셨다.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 십자가를 심으시고 두 길, 곧 사랑과 공의를 끌어당겨서 만나게 하셨다. 이 표현 보십시오. 공의가 그 높은 보좌에서 일어나서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십자가에 가까이 내려왔다. 이르렀다. 거기에서 공의는 불의와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담당하신 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을 보았다. 공의는 완전히 만족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머리를 숙이고 족하다라고 말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에서 공의와 자비가 완전히 조화를 이뤘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죄를 지은 죄를 용서해 주면서 사단이 전혀 참수할 수 없는 의를 만족시키겠다, 그런 의미를 내포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면서 마귀가 도무지 참수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충고의 혈육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십자가 위에 있는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그의 율법을 범한 자를 회개시킨다. 그분은 용서할 사람을 먼저 회개시킨다. 그것뿐 아니라 그분의 공의를 충족시키셨다. 용서받을 모든 사람의 죄의 값을 그분이 다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나아가서 그분은 제대해 보십시오. 칼바리에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얻으신 승리는 우주 앞에서 참수하는 사탄의 능력을 영원히 깨뜨려 버리셨는데, 왜 깨뜨려 버리셨는가?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인간 가족들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필수적인 일이 아니라 라고 하던 그의 참소가, 비난이 이제 잠잠해져 버렸다. 무슨 뜻입니까?
미리 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여러분 삶 속에서 완전한 순종을 만들어내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분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아 희생의 무아의 사랑의 삶을 살 수 없다고 비난하였지만 십자가에 나가서 보복하고 회개한 사람 속에 이 사랑이 회복되어서 그들의 삶 속에서 마귀의 비난, 인간도 자아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 다시 말하면 율법과 조화되어 사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얘기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사탄의 속박은 깨어질 것이다. 어떻게 해요? 십자 앞에 나아가면요.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 속에서 회복될 것이며 믿는 성도들은 하늘집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분의 죽음의 결과이다. 구주께서는 당신 앞에 펼쳐진 승리의 장면에 대한 명상에 잠기신다. 그분은 십자가와 그에 따른 모든 공포와 빛나는 영광과 함께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온 우주에서 영원히 마귀가 쫓겨가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그분은 다 이뤘다 말씀하시면서 운명하신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참소자를 이기시는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칼바리의 십자가는 시작. 칼바리의 십자가는 모든 땅의 권세와 지옥의 권세에 도전하여 종래에는 그것들을 완전히 추방할 것이다. 아멘. 개성요. 십자가 안에 모든 가마가 집중되어 있고 거기에서 모든 가마가 흘러나간다. 그것은 매력의 큰 중심이다. 이는 그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 다음 잊지 마시고 시작. 이 희생 제물을 드리신 것은 인간을 본래 완전한 상태로 회복시키실 목적으로 그리하셨다. 그렇다. 인간에게 품성의 완전한 변화를 주셔서 정복자 이상의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제물을 바치시는 것이다. 제가 마지막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사람의 원수를 이긴 사람들은 하늘 궁정에서 한 번도 타락해 본 적이 없는 천사들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주님의 중보를 통하여 여러분 속에 정복자 이상의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 의의 원칙에 순종될 때 올 결과를 보여주심으로 사탄을 참소하고 반박하신다. 모든 사람들이 오늘 아들의 간증처럼 요셉처럼 시험을 받고 입증되어서 그가 하늘 왕국을 통치하는 율법에 대한 충성스러움과 혹은 불충성스러움가를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마지막에 하나님은 사탄이 그의 성격을 거짓말장이, 참소자, 살인자로 드러내는 것을 허락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하여 그분의 백성의 마지막 승리가 보다 뚜렷하고 영광스럽고 충만하고 완전하게 될 것이다. 이런 주의 중보의 능력을 통하여 이 복된 복음의 내용이 여러분 삶 속의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단은 당신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여 그분께 참소합니다. 만약 인간이 법을 지킬 수 없다면 당신이 잘못입니다 하고 참소합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보십시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위해 인생을 쓰셔서 율법 전체를 우리를 대신해서 행할 채무자가 되셔서 그분이 이 땅에서 흠도 점도 없는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 율법을 다 순종하심으로 완전한 품성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아무도 변명할 필요가 없는 타락한 육체 안에서 죄를 승리하셨습니다. 타락한 육체 안에서 죄가 더 이상 있을 곳이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런 의미를 내포합니다. 뒤를 봅니다. 그러므로 뒤에 부분 보십시오. 그분은
이렇게 완전한 순종으로 이뤄놓으신 그분의 의를 입혀주실 때 영혼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다고 간증하신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분의 흥도 점도 없는 의가 입혀질 때 그들의 삶 속에서 법을 지킨다고 그분은 뭐 하신다? 간증하신다. 이렇게 마귀의 참소를 이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주님은 여전히 중보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대에 대한 하나님 이상에 도달하기 위하여 그대들이 행하는 모든 노력을 인정하실 것이다. 그대가 실패할 때, 속아서를 빠졌을 때, 기도할 수 없을 때, 그분 앞에 나갈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도 그렇게 자신을 비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래서 바로 그분이시라. 마저 들으십시오. 주님은 팔을 펴시고 탕자를 환영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 그분에게 가라. 그분에게 그대의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그분에게 새로운 노력을 위하여 힘을 달라고 기도하라. 주님은 결코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며 그대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마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험이 시작. 시험이 그대에게 닥쳐올 것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그대의 성격에서 거친 것을 갈아 없애신다. 불평하지 말라. 불평은 시험을 더욱더 어렵게 만든다. 절겨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인내하여 고통을 참으라. 부당한 취급을 받을지라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라. 내 혀를 금하여 악에서 금하여 내 입술로 괴상말을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일지어다. 아멘. 무모한 수단을 취하지 말고 잠잠하게 그분을 신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은 그 시험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 아시고 동정과 자의 발로 우리를 긍휼히 관찰하시면서 시험 당하고 낙담하는 자에게 주께서 여전히 중보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용기를 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고 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셨다. 이제는 타락한 인간이 그가 영원한 영광을 얻고자 주님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무엇을 할지를 보여줘야 할 때이다. 구원의 위대함과 그 대가에 대한 올바른 관념을 가진 사람들은 눈물로 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과 투쟁과 극기가 이 세상에서 그들의 몫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기억하고 결코 불평하지 않으실 것이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뒷부분을 제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당신이 입혀주는 능력과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정복자 이상이 되게 하셔서 마귀를 이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속에 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죄의 지배력이 깨어지고 죄의 권세가 깨어지고 죄의 저주가 제거되어지고 여러분 속에도 주 기도문처럼 죄와 사단이 있을 곳이 없는 성소 정결의 경험으로 그분의 피를 통하여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셔서 오늘 어젯밤 설교처럼 통의 공간을 통하여 진정한 회개의 경험을 통하여 모든 죄에서 깨끗해지고 여러분 속에 성령의 임재함을 통하여 죄의 권세가 끝나는 마침내 마귀의 참으를 영원히 승리하는 주의 증인으로 살아있는 증인들로 여러분 굳게 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